예후보다 위대한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선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죠. 개국 공신이 있고 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왕도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왜 이런 실패한 왕들을 많이 다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의도한 바는 그거예요. 가장 완벽한 왕은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실 메시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왕이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북왕국 오므리 왕조 네 왕이 통치했는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네 명이 통치를 했습니다. 4대에 걸쳐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예후라는 전혀 다른 군대 장관, 다른 집안의 군대 장관이 집권하죠. 48년에 걸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오므리 왕조가 부끄러운 행동을 이어가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오므리 왕조 네 왕에 걸쳐 있는 두 명의 선지자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죠.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들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대단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왕이 회개했나요? 이세벨이 손들고 나왔나요? 아니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새도끼도 떠오르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이 왕조 시대에 일어났지만 시대는 역시 계속 어두웠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9집안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구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5번째 왕조가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4사람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에게 기름병을 주면서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됐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지고 제자가 가서 기름을 부었죠. 열왕기하 9장 7절 8절 10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라. 이렇게 엘리사의 제자가 얘기를 했어요. 예후는 내가 무슨 왕이 되냐고, 이건 반역인데 못한다고 안 하고요. 군대 장관들 있고 군인들인데 가서 내가 지금 기름 부어서 내가 이제 왕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무리가 막 옷을 벗어가지고 밑에 깔아주면서 예후가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왕이 되는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예후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데 여호람을 만났을 때 화살로 세게 당겨갖고 맞췄어요. 그래서 왕이 염통이 통과해가지고 염통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여호람의 시체가 던져진 것은 놀랍게도 아합이 뺏었던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을 그렇게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악한 왕인데 예후가 지시해서 무기또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좀 높은 난간에 있었나 봐요. 거기서 내 편인 사람은 이세벨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보니까 예후가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그동안은 태우라고 막 높이고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갖고 떨어져서 추락사했는데 예후가 탄 말이 그 시신을 밟았어요. 그때 어디서 개가 와가지고 막 그 시신을 먹어가지고
그래도 장례는 지내야 되지 않냐 하는데 뭐 몸에 남은 조각이 있어야지 장례를 지내죠. 엘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그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후는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압력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보내라. 그래서 왕자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목을 다 잘라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갖고 예후에게 갖다 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왕 아하시야 왕과 형제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42명이나 또 다 웅덩이 곁에서 또 죽여요. 막 엄청나게 죽여요. 다 합하면 정말 엄청난 수가 죽어나가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사람은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요나답이죠. 이 후손이 술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의 그 요나답의 말대로 순종했던 바로 그 요나답인데, 그 요나답을 예후가 만나서 그 마음을 진실한지를 보고 같이 이 개혁에 동참해 달라 그러면서 여호나답을 향해 예후가 한 말이 열왕기하 10장 16절이에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신의 그 강력한 개혁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후는 또 거짓말로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전부 모여라 해갖고 다 모아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꽉 찼어요.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죽여라. 도망가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해서 또 완전히 소탕하는데 몇 명이 죽였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쩌면 수천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요. 정말 꾸준하고도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예후에게 감동을 받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한 말씀이 30절이에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니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많이 죽여서 이거 괜히 너무 심판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책망받겠다 싶은 정도로 예후는 많이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는 거예요. 너 정직하게 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가 대신한 거야. 너 잘한 거야.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뭐냐면 너희 아들도 왕이 되고 너희 손자도 왕이 되고 너희 증손도 왕이 되는 거야. 4대를 내가 보장할게 하고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오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금요기도 와서 기도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4대를 계속 장관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멘 하신 분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뭐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왕이 4대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개혁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예후는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야 되죠. 예후는 훌륭한 사람이다. 아합의 집안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을 그냥 척결한 왕이다. 이렇게 역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열왕기서를 쓰는 역사가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함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경찰인데 엄청나게 잡아갖고 재판에 넘겨갖고 막 수많은 사람을 징역 살리고 했는데 이 사람이 퇴임 즈음에 자기도 해먹었어. 그래서 검찰청에 불려다니면서 결국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 같은 바로 그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의 공이 있지만 예후는 자기가 막 그렇게 해놓고 결국 자기도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역사가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29절이에요.
29절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을 목상을 다 불태우고 변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막아보려고 하는 첫 번째 통치자의 노력이에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베델과 단은 북왕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단은 저 위쪽에 있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밑에 제가 밑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리로 내려가면 남왕국 유다예요. 그럼 북왕국 사람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이 통치자는 뭐냐? 남왕국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써갖고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를 해왔어요. 그런데 예후도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거는 물러나기가 좀 어려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 시대에 500명, 300명씩 내려가고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돼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바알에 대한 척결은 열심히 했지만 자기 자신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우상이고 바알이나 금송아지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요거는 건들면 나라가 위태롭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이 예후가 한 행동이에요. 예후는 신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막 치잖아요. 자기가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선지자를 모을 때 바알을 위한 대회를 막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해갖고 정말 싸그리 모아가지고 싹 다 죽였어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도망을 치면 군사들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완전하게 죽이도록 했어요. 뭔가 옳은 방향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도 베델과 단에 있는 예배 장소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저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 갈라디아서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예후의 이 착각이 뭔지 아세요? 바알 선지자만 척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안에 들어오는 악에 대해서는 무방비예요. 그동안 해내려온 전통을 바꾸는 데 있어서 분리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후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바알이나 금송아지나 우상은 마찬가지예요. 민심이 이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두 지역에 한 곳도 손보지 못해요. 단이라도 아니면 베델이라도 폐해야 되는데 그 두 곳을 그대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예후의 개혁은 초반의 개혁에 불과하고 반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후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은가요? 화해라는 책을 냈는데 자기는 화해 안 해. 책은 냈는데 자기는 화해 안 해. 교육학 박사인데 자기 애들은 막 마약하고 애들은 다 무너져 있어. 책 쓰면 뭐예요? 자기 애들이 다 빗나갔는데 누구를 위해 책을 써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그 동기인데 이분이 2등으로 대학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신학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성적도 늘 좋아서 매학기
늘 도서관에 계시고 인상도 좋고, 이 분은 막 신학 때보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해갖고 섬에 가서 사역해서 섬에 가서 그 사모님 배가 부르는데 빨리 육지를 옮겨놔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냥 산통에 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 얼마나 그 기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농동의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뭐 얼마나 교회가 갈등이 심하고 맨날 당회만 하면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막 하니까 이 교회는 분열의 영이 있는 게, 분열의 마귀가 집으로 옮겨갔어요. 사택으로 옮겨가가지고 딸하고 아내하고 막 목사님하고 막 엄청난 막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니 사모님이 가출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계속 하십니까? 뭐 그러면 사모님이 가출했으면 그만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럼 교인들한테 물어봅시다. 자격이 있나 없나? 투표해 봅시다. 투표해 가지고 교인들이 자격이 없다는 쪽이 막 운동까지 해가니까 몇 표가 더 나왔어요. 교회를 사임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막 사모님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저를 만났어요. 제가 평창동에 한식집에 가서 4시간을 붙잡고 형님 이혼하시면 어떻게 주례해요? 어떻게든 잘 살아야지. 그건 아니죠 형님.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용서 못한다. 자기가 교회 사역까지 그만뒀다는 거죠. 그러다가 혼자 막 살다 보니까 막 병이 오고 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부고 소식을 듣고 부고를 받고 꽤 멀지만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목사님 누님이 계시더라고요. 부인이 오지 않아요. 애들도 안 와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목회를 하고 섬에 가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애들을 낳고 그렇게 초기에는 달려갔어요. 그런데 분열이 강한 교회에 가가지고 맨날 싸움질 하다 보니까 이 막 스트레스가 차여갖고 집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고 목사님 죽어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아무도 안 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얘기를 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굉장하다, 막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다. 근데 여러분, 그 원칙주의자가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설 줄 알고 재고해야 될 때는 재고할 줄 알고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섬기는 부분에서 조금도 변화를 주지 못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그 왕조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증손까지 왕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좀 금송아지까지 좀 없애고 나를 좀 예배할 수 없겠니? 그 호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바알을 그렇게 잡아서 없애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자신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아합 집안의 무슨 개혁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움직이지만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또 다른 예후의 약점이 31절에 나와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9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 더 붙었어요.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태도가 신실하지 않았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개혁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너의 마음도 나를 향하여 진실하냐? 이게 예후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왕조를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 진실함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후한테는 그런 열심도 의지도 노력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동성애 반대 집회, 정말 개신교들이 모여갖고 경찰 추산 12만, 개신교 우리 주최 측 추산 110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소리를 좀 내고 그랬어요. 같이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동성애 합법화되면 안 되죠. 설교하다가 끌려나가면 안 되지. 우리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열심히 동성애 반대해놓고 월요일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 동성애만 하나 반대했을 뿐 뭐 큐티도 안 하고 개인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삶은 그냥 텔레비전 돌려보면서 여유있게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런 경건한 흔적이 없이 살아갔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하나 소리 지르고 한 번 모였다 그래서 세상이 뒤바뀌면 벌써 바뀌었죠.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힘쓰면서 살 때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내 행동을 하나도 고치지 않는데 그저 동성애만 나오면 열받고 막 소리 지르면 그거 별로예요. 그거는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은 옷걸이가 없는 시대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바지도 걸고 윗도리도 걸고 잠바도 걸어놓는 그 모든 게 걸려있는 그게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건데 예후에게는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시간을 끌다가 오므리 왕조 왕들과도 저 거의 차이가 없는 왕으로 살다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말았어요. 예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사인을 주신 것이 32절이에요. 자, 32절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3절 요단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하고 서편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아로엘, 길르앗, 바란까지 이거 다 잃어버리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한 근을 받아다가 200g 빼먹으면 400g 남고 또 200g 빼면 200g 남고 거기다 100g 빼면 100g 남는 거예요. 케이크를 하나를 받아다가 다 나누고 나면 남은 조각이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남게 됐다는 거예요. 동쪽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북왕국에서 아니 뭐 세상이 바뀌면 뭐하냐, 뭐 아합 시대가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아합은 전쟁 잘했거든요. 근데 예후는 자꾸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잘라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해서 점점 더 국력이 쇠락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선지자가 왜 어디 간 거야?
아니 도대체 엘리사는 뭐해? 와서 얘기 좀 안 해? 근데 여러분, 예후에게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갖고 기름을 부었는데요, 예후를 찾아간 기록이 없어요. 예후를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학자들이 90까지 살았대요. 90 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여호아하스, 요아스 손자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후가 지지부진한데 엘리사가 안 가요. 가서 왕이시여, 어쨌든 이 두 금송아지를 치워야 됩니다 라고 좀 얘기 좀 하면 좋을 텐데 엘리사가 간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엘리사의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지 않은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봐도 얘기해도 안 돼. 말해 하나 많아야 말할 필요 없어. 그 정도의 사인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 마나야 딱 접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안 찾아간 기록이 없는 거,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기회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예후는 시간만 끌다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세월이 자꾸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뭐 교회 안 나가도 월급 그대로 들어오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나는 50대인데 30대의 건강이래. 의사가 그렇게 말하던데 교회 안 가는데 더 건강한데? 근데 애들이 또 합격을 잘해가지고 또 지난달에 자기가 승진도 하고, 아니 내가 뭐 받은 벌이 없네. 교회 안 나가도 뭐 큰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3년 4년씩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벌을 받고 있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잘못해도 누가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설교 시간에 듣고 찔림이 있을 일도 없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말씀이 들리나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10년씩 20년씩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변화가 없이 베델과 단으로 부지런히 다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의 가장 유익이 뭐예요? 교회의 큰 유익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 오늘의 시대에, 오늘의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부흥이 좀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조그마한 움직임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성경을 펴고 싶어요? 설교 말씀에 들을 때 마음속에 새겨져요? 축복이죠. 저희 교회 그 초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2부 예배 때 많이 나와요. 몇 사람이 나오는데 어떨 땐 그 부모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갖고 보내는데 초등학생이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놀랍게 잘 요약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지만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그 정도면 걔네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까 기대가 되죠. 성도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펴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금요기도에 오늘 텔레비 볼 일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소설책 펴지 않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모였습니까? 온라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좀 기도하려고 어디선가 유튜브를 열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예후에게는 이 선물이 주어져 있지 않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버지하고 똑같아. 열왕기하 1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어요. 그냥 두 대에 걸쳐서 지배를 하게 두 대에 걸쳐서 잘못하니까 이쪽에서 두 대에 걸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스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하죠. 열왕기하 13장 6절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베델의 금송아지 사마리아의 아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무섭게 징벌하시죠. 열왕기하 13장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아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강력하게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두 명의 그 예후의 후손이 왕이 됐는데 요아스가 16년 여로보암 2세가 41년 통치했는데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전혀 떠나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왕조가 달라졌지만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후를 보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다른 접근법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후처럼 죄인 나와 죄 지은 가늠한 여자 다 죽여. 바리새인 이중적이니까 다 죽어. 로마 군인도 강포하게 행했으니까 로마 군인 다 죽어. 그래갖고 막 수십 명씩 죽이고 다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세상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들 다 죽이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왕이죠.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배운 것이 적고 무시의 대상이었던 어부들을 불러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율법의 한 회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놀랍게 위대한 왕이 되신 거예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녹음화일이 막 명아무개가 막 열어가지고 지금 막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은가? 중미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오게 수억 달러를 가지고 장벽을 만드는 트럼프는 미국을 잘 통치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예후 같은 개혁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개혁자는 어떤 한
부분에서는 잘하는 듯 하지만 뒤로는 땅궁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 왕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통치자도 음주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고 했는데 그 딸이 음주운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남을 정죄하는 거는 열이 나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그 부분에서는 예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선거 때 약속은 하지만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시편 5편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전혀 다른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태극기 부대가 이번에 막 중간에 갑자기 딱 채널 바꿔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집회도 아닌데 지금 예배인데 왜 이렇게 하지? 우리가 그때까지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딱 얼굴 바꿔가지고 그냥 그 몇만 명이 다 이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할지 몰라요. 태극기를 흔들며.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선동은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다 안전할 수 있어요. 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전능하신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 갈아버리면 좋을 텐데, 대통령 바꾸면 좋을 텐데, 장관 바꾸면 좋을 텐데. 여러분 깔고 보셔야 돼요. 다 또 다른 예후예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부분이 좋을까요?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정말 지금보다 잘하겠죠. 그러나 5년 뒤에 또 탈탈 털어보면 또 나와요. 그게 세상의 통치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믿음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전주에 갔는데 300집에 국밥이 8,000원이더라고요. 8,000원짜리 국밥 웬만하면 먹을 수 있다고 보지만 8,000원도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사는 건요, 가난해도 괜찮아.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죄가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좋은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좋아질 거라고 언제까지 믿을 거예요? 나는 안 믿어요. 난 대통령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나라 그냥 어느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통령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고, 그 대통령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어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런 왕이세요. 그 왕 앞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때문에 막 신문을 샅샅이 읽고 뉴스를 보고 막 고개를 흔들고, 그럼 속상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로마 황제에게 기대를 하라는 그런 성구는 없어요. 성도들은 항상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의의 소망을 성령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